지난주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받은 8가지의 축복 중에서 율법 다음에 5번째로 예배에 대한 그 축복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전반부 3개의 축복, 후반부 3개의 축복. 이제 약속까지 마치면은 후반부 3개의 축복이 맞춰지는데, 그 예배는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함께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제사제도가 그 중심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성소에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첫째는 제사제도이죠. 제사제도가 물론 가장 중요한 예배의 중심입니다. 하지만은 성소에는 제사제도 말고도 또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특별한 것들입니다. 성소 입구는 항상 동쪽에서 서쪽을 보도록 만들었죠.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 입구에서 딱 성소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번제단이었어요. 항상 그 건강하고 튼튼하고 흠이 없는 짐승이 그곳에서 번제로서 타고 있었죠. 그 향이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소에서 성전을 들여다볼 때, 성막 안을 들여다볼 때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약속에 대해서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죠. 이 번제단은 번제만 드리는 제단이 아니죠. 그것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제사들이 다 그것에서 이루어지죠. 한번 5대 제사를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물론 이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그랬죠. 거제, 화제, 요제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번제단은 이렇게 다양한 제사를 지내요. 이 다양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과 희생에 관한 모든 것들과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번제단을 지나가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문 앞에 있는 것이 하나 기구가 있죠? 네, 구리로만 동으로 만들어진 물두멍이 있죠. 이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이르며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들이 만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우리는 번제단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만났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물을 이제 물두멍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과 피로 씻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전가시키지만 물은 우리를 죄에서 죽고 새로 태어나게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중생의 씻음도 있습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이란 말로써 물두멍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에도 역시 물두멍과 관련된 귀중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제 물두멍에서 그들은 이제 손을 씻어요. 깨끗이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정갈하게 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가 봅시다. 성소 안에는 들어가면 칸막이가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곳이 있는데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직접 보이진 않지만 칸막이가 있고 그 칸막이 앞에 있는 분향단에 올라오는 향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향으로 가득 차 있게 되지요.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를 보면 성소에는 기명이 3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비싼 떡상이 제일 비싼가요? 등대. 등대는요, 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든, 그래서 입힌 것이에요. 금 1달란트를 조각목을 해서 만든 다음에 금 1달란트를 씌워서 입혀서 만들었는데, 이때 사용된 금이 얼마나 들어갔는 줄 아세요? 무려 34kg나 들었어요. 금이 얼마나 비쌀까요? 40달란트가 그 수십조가 넘으니까 아마 금 1달란트면은 34kg. 이것도 수천억은 넘겠죠. 그렇죠? 확실히 자세하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수십억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금 1달란트라는 귀중한 그 돈을 들여서 그 등대를 만들었어요. 등대는 그 기름이 흘러가는 곳에서 그 올리브 향이 흘러서 등대로 들어가서 등대에서 불이 붙여지게 돼 있었죠. 그런데 등대가 성소를 봤을 때 남쪽에 등대를 두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등대를 남쪽에 둔 이유는 우리들이 매우 잘 알고 있죠. 무슨 이유로 등대를 남쪽에 두었죠? 바로 이집트를 상징하는, 남쪽에 있는 나라 이집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타락, 죽음, 죄의 노예 상태였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노예로 400년 동안 있었던 그 험악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삶, 그리고 타락한 삶, 오류, 그리고 거짓들, 거짓 신들. 이집트의 신들이 몇 개나 있었죠? 엄청 많죠. 열재앙도 역시 신들을 이용해서 만든 재앙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양한 신들과 다양한 이설들과 하나님을 적대하는 모든 그 생각들, 사상들과 이론들, 쾌락들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남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밝히고 세상을 비치게 하기 위해서 빛이 비춰졌죠. 이 빛은 성령의 기름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반대로 북쪽으로 가면은 떡상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한 76cm 정도 되는 높이의 탁자였는데 이것도 역시 나무로 짠 다음에 금으로 입혔습니다. 하지만 등대만큼 비싸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 떡상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을 갈았고, 우리는 그 떡상의 떡을 그 임재의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 민수기 4장 17절에 보면 그 떡의 이름을 임재의 떡이라고 말했어요. 사실 임재의 떡이라고 말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죠. 이 떡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들은 시편 23편 목자의 시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 떡상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때 여기서 내 원수의 목전이라고 말했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핍박했으며 멸망시켰던 모든 그 힘을 상징하는, 억누르는 힘을 상징하는 모든 국가들은 다 북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바벨론, 페르시아, 아시리아, 그리스. 그리스가 아니라 헬라죠. 정확히 말하면. 네.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북쪽을 통해서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을 생각하면 언제나 무엇을 뜻했어요? 원수의 핍박이며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억누르고 괴롭히며 박해하고 압제하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나 시편 23편에 보듯이 그리스도인이 원수의 압제 속에서 억눌려서 쓰러지든가요? 좌절해서 울든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족해하고 감사했어요. 그것은 누가 자기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시편 23편에 말하고 있죠. 근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뜻이 바로 떡상에 나타나는 임재의 떡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항상 일주일 내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지만 그런 사적인 생활 말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또 따로 정해져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분토로부터 모든 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도록, 안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는 것,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의 떡이 그것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떡은 안식일마다 갈았으며 그 떡을 임재의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남쪽에서는 뭐와 맞서 싸우셨죠? 거짓된 진리, 세상에 타락된 삶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과 맞서 싸우셨어요. 그때 싸우시는 방법은 어땠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보여주는 것처럼 빛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반면에 원수의 핍박과 우리를 압제하는 모든 세력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법으로 맞서 싸우고 세력으로 뭉쳐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맞서 싸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해야죠? 대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꾸 교회가 단체가 되고 기관이 되면은요,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안식일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면은 그리스도께서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방법을 취하려고 그래요? 집단적 행위, 법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이것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나타나기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것이며 나는 그 문제가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않았느냐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항상 누구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떡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소라는 곳에 있는 곳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그것이 예배이면서도 일상적인 삶이었어요. 매일매일의 삶이었고 안식일의 삶이었고 이것이 또 예배이기도 하였죠. 이 떡상을 만난 다음에 몸을 좌측으로 틀어서 서쪽 끝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더 낮은 향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향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향이라는 거는요, 누구에게든지 그 향이 별로 맡으면 좀 머리가 아프고 좋지 않죠. 톨스토이가 그 죽음과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장 그 고민하면서 쓴 책이 그 이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의 죽음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그분이 그 시체 앞에 피우는 향을 이야기하는데, 그 향을 맡는 것이 싫어가지고 이 그 소설에 나오는 한 분이요, 여기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해요. 근데 우리도 장례식을 치러봤지만 거기에 향이 있죠. 근데 그 향이 머리를 상쾌하게 만들던가요? 띵하게 만들어요. 안 좋습니다. 그러나 성소에서 피우는 향은 좀 성격이 달랐어요. 그것은 아주 비쌌고 고급이었고, 그리고 천연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향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향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그 분향단에 쓰는 향은 역시 24시간 흘러 올라갔어요. 흘러 올라가서 향이 올라가면은 올라가 가지고 성소를 가득 채우고, 또 나머지 향은 지성소로 넘어갔어요. 재밌는 거는 성소와 지성소가 칸막이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칸막이가 완전히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위가 천장에서 꽤 상당한 부분이 낮춰져 내린 채 막이 쳐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향이 올라가면 천장을 통해서 올라가서 지성소로 흘러가게 돼 있었죠.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안타까움, 우리의 고통, 슬픔, 안타까움, 감사함, 외로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부탁들, 애통함,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24시간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역시 여기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하죠. 맞아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남에게 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울면서 혹은 찢어지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간구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모두 상달된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이죠. 용기입니다. 하루를 또 한번 이겨낼 수 있도록 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 이야기를 항상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대화라는 것이 잘 된다면, 막힘이 없다면 우린 것은 소통이 잘 된다라고 말하고, 조선시대에서도 소통이 잘 된 왕들은 나라를 잘 다스렸대요. 그리고 그분들은요, 대왕이란 이름을 받았답니다. 정조대왕, 세종대왕, 이분들의 특징은요, 소통의 제왕이었대요. 반면에 부부간에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냉랭하거나 아니면 깨지는 거죠.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 사회도 많이 깨지는 줄 아세요? 제가 학원에 있는 동안에 학원에 오는 그 선교사들 있죠? 선교사들을 수없이 만났죠. 제가 목회 35년을 하면서 영어 학원에서 무려 31년을 목회를 했어요. 30년을 목회했는데 30년 목회 동안 서양인 목회자를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선교사들을.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 중에 상당수가 이혼한 사람들이거나 이혼했다가 재혼한 분들이에요. 아니면 부모가 이혼한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소통이죠. 대화가 온전히 이해된다는 것, 내 마음이 온전히 이해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 안에서 혹은 생활 속에서 살아 견디고 신앙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분향단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받으시는 것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응답하시며 천사를 통해서 신속히 우리에게 날아오시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 안의 세 개의 기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기 이전에 뭘 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촛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죄악으로부터,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반면에 북쪽으로 올라가면 떡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잔치하듯 하는 즐거움과 포도즙을 먹는 것, 떡을 먹는 것처럼 일상의 건강과 행복과 만족감을 주되 그 모든 삶이 언제나 누구 앞에 있다는 걸 알려줘요? 원수의 목전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삶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막아 돌보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이상 우리가 염려할 것은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우려 하고 세상을 이기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언제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고 슬퍼함을 언제나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들을 받아주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분향단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는 이것을 약속의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약속의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약속의 언약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심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우리는요 집행적 언약이라고 말해요. 약속의 언약, 집행의 언약. 그러니까 약속으로 이루어진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데 인간들이 그 약속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십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언약의 돌판이라고 말하고 십계명을 담아놓은 궤를 뭐라고 불러요? 언약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집행 언약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약속이 상위 버전이고 집행은 하위 버전이에요. 약속은 어떤 경우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 속에 항상 달라붙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집행의 언약이었는데 이게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웃을 경험하게 만들며 하나님과 이웃을 하나 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의를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관계적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행위를 하게 되죠. 첫째 계명을 지켜야지. 둘째 계명을 지켜야지. 다섯 번째 계명을 어기면 안 돼. 아, 내가 일곱 번째 계명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말하도록 자꾸 사단이 우리를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도록, 뭔가를 한다는 건 뭔가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것은 그거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행적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 하며 언약을 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뭐를 덮어버리셨어요? 은혜의 보좌를 덮으신 거예요. 은혜로 모든 것을 덮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그 31절부터 34절에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행위로 통한 신앙이 아니라 관계를 통한 신앙이며 모든 것이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시은자였습니다. 전사들이 한 날개로 자기 위를 가리고 한 날개로 이렇게 위를 덮은 다음에 있는 그 양천사에 의해서 있는 그곳을 시은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들어갈 곳이죠. 우리가 항상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영원히 도말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렇죠? 죄가 영원히 도말되는 곳. 우리는 성소에서 우리의 죄가 옮겨지는 걸 매일 바라봅니다. 성소 안에 있으면 번제단에서 뿌려진 죄가 한편으로는 제사장을 통해서 또 한편은 피를 통해서 성막에 뿌려지고 시은자 번제단에 뿌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뿔에. 우리는 계속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상달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도말되는 것을 경험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성전에 나오죠? 우리가 왜 말씀을 읽죠? 그것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앞으로 전달되고 있으며 완전히 도말되는 과정을 매일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매일같이 일하시는 모습을 매일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를 성경에서는 기구 외에도 제사로 말한 것이 바로 번제, 화제, 소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였죠. 속죄제는 뭐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우리가 꾀는 죄가 반드시 우리에게서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행위가 뭐죠? 그리스도를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죄만을 용서한 것만 아니라 옷까지 입힘으로 생활에 더 나은 풍족함을 입혀주셨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속죄제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지성소에 도달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내가 나의 죄를 제물에 머리에 얹고 안수를 하면은 그게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제물이 피를 성소 안에까지 갖고 들어가면은, 그래서 그쪽에 뿌리거나 바르면은 그 고기는 태워버립니다. 반면에 그 피를 번제단 밑에 부어버리면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요. 그러면 피가 전달됐다는 것은 죄가 성막까지 가서 하나님께 도달됐다는 것이며, 고기를 먹었다는 건 내 죄가 제사장에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과 성소를 위해 정결하게 되는 날 모든 죄가 도말되면 내 죄가 옮겨졌을 뿐 아니라 영원히 도말된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번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단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소를 드리는 사람, 양을 드리는 사람,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 경제적 사정에 맞게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부자거나 권력이 있거나 혹은 목사이거나 혹은 장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거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장동 사건처럼 그렇게 힘있거나 누군가와 접촉했을 때 대박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누구든지 동일하게 나갈 수 있게 하셨어요. 비둘기를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양을 드릴 수 있으며 소를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결과는 어때요?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희생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드려진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게 번제였죠.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군지를 나에게 알려주시며 나와 내 이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화목제였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그리스도를 상징했기 때문에 화목제는 반드시 3일을 넘기면 안 되고 3일 안에 다 먹어야만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뒤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화목제는 서로 간에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서로 먹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음 상한 이들이 언제든지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들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만들었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물론 가족이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을 쓰죠. 그게 뭐죠? 심리학적 방법.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부 대화법, 서로 이해하는 법, 노하우죠.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서 그대로 활용해서 가정의 관계를 좀 더 낫게 하고 좀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올바르지만 더 근본적인 것까지 가진 못해요.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다. 하나님과 나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이다. 그래서요, 이 화목제는 흠이 없는 제물이야만 됐습니다. 소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장해 나갈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는 거였어요. 소제를 드릴 때는 소금으로 쳐서 그 소제를 드렸기 때문에 이 소금을 친 것을 소금 언약이라고도 말했는데 그것은 소금이 뭐하지 않게 만들죠? 맛있게 만들거나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듯이 그렇게 절여짐을 통해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그들과 함께 있으나 그들에 의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들, 이게 바로 소금이죠. 불로정결하게 하거나 소금으로 우리를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모든 것들은 소제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소제는 또한 기름을 넣었어요. 성령을 말하죠. 우리의 매일의 삶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성령의 8가지 열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쭉쭉쭉쭉 자라나는 것은 소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소제는요, 고운 밀가루로 드렸어요. 그건 빻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당신을 희생하셨다. 가루가 돼서 빠지듯 빠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그것이 소제가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속건제는 무엇일까요? 속건제는요,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이었어요. 죄의 결과가 남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죄로 인한 상처들이 남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상처가 남고 그리고 무엇인가 부서졌으며 무엇인가 상해졌습니다. 관계가 무너져요. 파괴가 돼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다 모든 걸
복구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는 속죄와 죄와는 약간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지만 비슷한 성격이긴 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들과 혹은 내가 고의적으로 행동한 어떤 죄들을 그 결과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다 이거예요. 죄만 용서하지 않았어. 그 결과까지 내가 다 책임졌어. 뭐예요? 죄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야기된 모든 엄청난 돈, 재물의 파괴, 손괴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보상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온다는 건 뭘 뜻하냐면 지나갔던 나의 모든 죄악이 자체만이 아니라 결과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가기 위해서 먼저 내가 이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나가야죠. 네,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냥 그리스도께 나가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죄만을 사하실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야기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파괴된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복구하시며 갚아주시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하여 보상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재물이 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목적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가 완전히 도말하는 것이죠. 그분의 목적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끝없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애쓰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그분이 당신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것을 위해 그분이 희생을 당하셨죠.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죄와 싸우셨고 흠도 점도 없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선물로 주셨죠. 다섯 번째 축복으로 예배를 축복으로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리려고요. 자, 이제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한번 마음속에 가만히 질문해 보세요.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평생 예배를 드려왔는데 내가 드린 예배는 과연 진정한 실행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스도께서 그 예배의 중심이었었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항상 바라보았는가? 그 결과를 내가 항상 맛보고 있었는가를 항상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예배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맛보고 경험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걸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는 이제 약속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6번째 축복이죠. 그리고 다다음 주는 7번째와 8번째 축복, 조상들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죠. 성도 여러분, 한번 로마서 9장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느껴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